아멘. 네. 네. 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한밤중에 잡혀가시죠. 그렇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다가 잡히십니다. 그리고 밤새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세 번의 재판을 합니다. 근데 그 재판, 첫 재판이 이제 안나스, 그 다음에 대제사장 가야바, 그 다음에 빌라도 법정, 또 그 전에 헤롯에게 가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총 4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들이, 그 하속들이 사람들의 집집마다 찾아다녀요. 그러면서 가야바 법정으로 사람을 모이게 합니다. 돈을 줘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재판은 언제 하죠? 한밤중에 하나요? 한밤중에 하는 게 아니죠. 근데 사람들을 급하게 돈 주고 모으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종교재판을 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데, 사실 그 죽이는 권세는 유대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빌라도 법정으로 예수님을 끌고 가지요. 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제 못 박으라. 그러나 빌라도는 예수를 죽였다가는 큰 밀란이 일어나고, 지금 자기가 총독으로 있는 유대 땅이 밀란이 일어나면 로마 황제에 의해서 자기는 자천될 수밖에 없지요. 이제 그래서 어떻게든 예수를 죽이지 않으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지만 유대인들의 그런 손동과 그런 함성을 이겨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제 채찍질해서 십자가의 못을 박아 죽이죠. 그런데 밤 한 10시에 잡혔다고 가정해 본다면 그 4번의 재판을 받고 신문을 당하고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까 완전히 이거 뭐 속성으로 이렇게 재판을 해버린 거고, 또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치서 딱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시간이 9시였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이제 죽으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그 죽음이 미리 성경에 다 예언이 되어져 있는 대로 죽으셨지요. 헤롯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니네들 법대로 해라. 너희들이 죽일 권세가 없지만 내가 허락하겠다. 그래서 너희들 돌로 쳐서 죽여라. 예요. 신명기의 말씀 21장에 보면 여러분 신성모독한 자는 돌로 쳐 죽여야 되거든요. 근데 성경에 예수님은 어디에 죽으셔야 됐죠? 나무에 달려 죽으셔야 돼요. 그래서 모세가 강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런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라고 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허락을 빌라도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예수를 죽였다는 그 책임을 모면하려고 빌라도한테 떠넘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잖아요. 아주 참혹하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 쓸 무덤을 예수님을 대신해서 장사를 지내도록, 그리고 니고데모도 이제 그 몰약의 치망사건 300건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이제 장례를 치러요. 그런데 이제 장례를 치르고 났더니 결국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안식오 첫날, 그러니까 주일이죠. 주일, 우리로 얘기하면 주일날 무덤을 찾은 거예요. 근데 무덤을 찾았더니 그 무덤이 어떻습니까? 그 무덤 돌문이 옆으로 굴러가 있고 무덤이 텅 빈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너무나 당황해서 급하게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한 걸음에 달려왔어요. 와서 무덤 안에 들어가 봤더니 이런 무덤이 비어 있는 거야.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이 제자들은 어쩌냐? 거기서 정말 당황하고 두려워하지요. 그리고는 집으로 힘없이 돌아가고 말았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오늘 그 제목을 빈 무덤으로 잡아봤거든요. 자, 세상의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이나 또 위대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무덤을 아주 크게 짓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좌측이 뭐죠? 네, 피라미드. 하나의 돌이 20톤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피라미드 전체 돌 하나가 20톤인데 330만 개의 돌을 쌓아가지고 피라미드를 만들었어요. 또 오른쪽에 있는 건 뭐냐면 뭐 같아요? 진시 황제의 지하 묘지입니다. 그 밑에는 공자의 묘고. 또 다음 보면 이건 뭐죠? 타지마할이죠. 이 타지마할은 인도의 무굴 왕국 시대 때 이 사자한이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인에게 이 몬타즈 마할이라고 하는 항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항우가 14번째 아이를 낳다가 죽습니다. 죽으면서 남편한테 절대로 다른 부인한테 세장가 가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가 나를 위해서 묘를 하나 만들어주라. 그렇게 해서 22년 들여서 흰 대리석으로만 이 묘를 만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묘도 없고 제자들의 묘를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래서 예수님 보면, 자, 이게 지금 묘잖아요. 근데 유대 땅에 가보면 유대는 어떠냐? 이 돌들이요, 이렇게 겉만 이렇게 긁어내면 안은요 굉장히 부드러워요, 돌이. 그래서 돌에다가 공간을 막 파서, 근데 그게 좀 공기하고 접촉하면 세면처럼 딱딱해져 버려요. 우리는 땅에다가 묻잖아요, 매장을 하는데. 여러분, 유대인은 어떠냐? 저렇게 돌에다가 굴을 파고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장사를 지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뭐예요? 무덤에 갔더니 여러분, 돌문이 열려져 있고 무덤이 비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가 아니니까 이해를 한다고 칩시다. 근데 제자들은 이 빈 무덤을 보면서 당황하고 두려워해야 될까요? 아니면 기뻐해야 될까요? 왜 기뻐해야 되죠? 여러분, 저렇게 이 무덤이 어제 장사를 지냈던, 심지어는 어때요? 로마 병정까지 딱 해서 무덤을 지키도록 했단 말이에요. 근데 무덤이 어때요? 굴러져 가 있어. 영화를 보면 저기에 봉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오랏줄 밧줄로 꽁꽁 묶어놨어요. 근데 저게 사람의 칼이 아니라 밧줄이 그냥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돌문이 굴러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무덤이 비올 수 있는 가능성은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시체를 누가 훔쳐간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안 죽었는데 거짓 장례를 치렀든지, 아니면 세 번째로 부활했든지. 그 외에 다른 법은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가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안 죽으셨는데 죽었다고 거짓 장례를 치렀거나 그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구약의 예언은 둘째치고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직접 주님의 입으로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수차례 말씀을 하셨어요. 아멘. 예수님이 자신이 어떤 죽음을 죽을 것과 죽은 다음에 사흘 만에 내가 살아난다라는 사실들을 미리 다 예언해 주셨다고요. 그러면 제자들이 이 말씀을 믿었다면 어쩔까요? 빈 무덤 보면서 거기서 춤을 춰야 돼. 왜요?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살아났으니까. 그렇죠? 근데 제자들은 어쩌냐? 거기서 기뻐한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 구절을 보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어쨌다고요?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정말 알지 못했을까요? 아니에요. 여기서 알지 못했다는 건 뭐냐면 믿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지요. 먼저 빈 무덤을 부활의 증거, 너무나 분명한 부활의 증거예요. 무덤이 비었다니까. 그럼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이렇게 확실한 증거가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은 어째요? 당황하고 두려워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을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여러분, 그 뒤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뭐라고, 특히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했냐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표적을 우리한테 보여달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신이 말한 대로 표적을 보여주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수차에 걸쳐서 보여주셨어요. 그렇죠?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죠. 귀신이 떠나가죠. 여러분, 장님이 눈을 뜨기도 하고 그런 표적을 주님이 보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런 표적을 어째요? 보고도 안 믿어요. 그래서 주님은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말씀을 하셔도 그들은 어째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 것을 믿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또 다른 표적만을 구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 세대에는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 그래서 이 세대에 내가 땅속에, 요나가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만에 나오듯이 3일 동안 땅속에 파묻혀 있다가 내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죽은 후에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신 거지요. 그러죠? 또 보면 마태복음 16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보다 더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대제사장들에게 잡혀가지고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흘 만에 어때요?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세 번째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러분,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성전을 헐라. 그 성전은 뭘 의미했냐면 이런 건물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죽으시면 어떻게 한다? 사흘 만에 다시 지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셨는데 사람들은 저 큰 성전을 지으면 저게 40년 걸렸는데 저 성전을 어떻게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하는지 이해를 못하지요.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1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 네 번째는 어째요? 예수님께서 말로만 하신 게 아니라 실제로 샘플을 보여주셨어. 그게 누구예요? 나사로예요. 나사로가 죽었어. 그래서 장사를 지냈어요. 그리고 썩어서 냄새가 났어. 그 시간을 주님은 지체하면서 오히려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그 장례식이 한창인 그 나사로 집에 가가지고 돌문을 열어놓으라고, 그리고 죽어서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 나오라 라고 명령을 했더니 죽은 나사로가 어떻게 해요? 미이라가 퉁퉁 튀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아니, 대답이 어디 갔어요?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수차에 걸쳐서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기록되니까 몇 번이지 만날 때마다 주님은 제자들이 그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째요? 아니, 그 빈 무덤을 보면서 와, 진짜 말씀대로 살아나셨네? 라는 게 아니라 성경을 알지 못했대요. 여러분, 부활은요, 죽었던 사람이 잠깐 살아나는 소식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죽은 사람이 영원히 죽지 않게 살아나는 걸 부활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기적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은 뭐냐? 우리 이성이나 과학이나 우리 어떤 그런 경험이나 상식을 가지고 이 부활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부활은 믿음의 영역에 속한 거고 영의 영역에 속한 겁니다. 아멘. 이 부활은 믿는 것이지 내가 연구하고 내가 이해하고 내가 깨우쳐서 그것을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를 보면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창세기 1장 1절이 성경을 들어가는 문턱이라고 봐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 성경을 넘어갈 수도 없고 성경이 풀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나도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을, 이것은요 과학으로 푸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인간의 이성으로 풀어내는 게 아니고 여러분 믿음의 영역이고 영적인 영역이에요.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성령이 깨닫게 하셔. 아멘. 근데 제자들에게 수차에 걸쳐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예수님이 죽으셨어. 낙심해 있었지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 얘기하면 그들이 와서 봤잖아요. 봤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말씀이 생각나서 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거기서 춤춰야 되지 않나요? 와, 주님 살아나셨다. 근데 그들은 어째요? 그걸 보고 나서 힘없이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 힘없이 집으로 돌아갔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이 사실을 그들이 진짜로 그것을 확인했다면 그들은 집으로 돌아갈까요? 아니면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동네방네 얘기를 할까요? 네? 얘기를 하지요. 기쁜 소식은 특히 제자들 그룹들, 예수님을 따랐고 사랑했던 사람이 예수님이 그렇게 잔인하게 십자가에 갈갈이 찢기고 죽으셨고 장사했는데 살아나셨다는 것을 그들이 진짜 경험하고 확신했다면 여러분 사람들한테 다니면서 부활을 증거해야지. 주님 살아나셨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믿는 겁니다. 성경은 믿는 겁니다.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성경이 안 믿어지고 이 부활이 안 믿어지면 하나님 앞에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될 일이에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절대로 부활을 이해할 수 없고 성경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건 믿음의 영역이고 영적인 영역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이 부활 신앙을 경험한 사람들, 부활하신 주님, 죽었던 예수가 살아났어. 그 살아계신 다시 죽음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그 대표적인 인물을 들라면 여러분 제자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같은 거짓 선지자 이단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만 보면 잡아 죽이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메섹에, 시리아 지금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총독한테 여러분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다메섹 동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버렸어. 그때 사도 바울은 깨져버립니다. 완전히. 이요,
아니 죽었던 예수가 아니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만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죽은 줄 알았던 예수가 살아났어. 그 사도 바울은 거기서 어떻습니까? 완전히 회심합니다. 가치관, 자기 사고의 체계, 자기의 종교관 다 깨져버리고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되죠? 이 예수 그리스도,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자기 생명을 던져버립니다. 자기 생명을 던져버려요. 제자들 보십시오. 예수님의 그 죽음, 그것을 지키지도 못하고 두려워서 도망갔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나서 어떻게 바뀌던가요? 제자들 중에 모든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고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자기 생명을 바칩니다. 그래서 예수를 전하지 못하라고,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여러분 정말 고문을 하고 재산을 빼앗고 괴롭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은 어쩌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인을 하질 않아요. 다 죽습니다. 초대교회 기간이 250년입니다. 그 다음에 중세교회, 그 다음에 종교개혁, 그리고 근대 현대교회로 이렇게 넘어오지요. 근데 초대교회 250년 기간 동안에 수많은 사람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것만 여러분 부인을 하면 살려준다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주님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자기 생명을, 목을 자르고 십자가의 못을 받고 심지어는 살아있는 사람을 산채로 여러분 가죽을 벗겨내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부인을 안 해요. 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 그 부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이 정말 부활의 신앙과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주님을 부인을 못해요. 어제 우리 학생들 또 이렇게 학습자들 이렇게 문답이 있었습니다. 토요일날. 근데 우리 아이들이 진짜, 제가 지금 우리 교회 아이들이 시급한 문제가 무엇인가를 좀 느꼈어요. 그 문답하는 시간. 근데 그 문답의 내용은 이제 그 세례 문답지, 학습 문답지라고 해가지고 그게 있는데 그거 한 구절 구절이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나 중세 아니면 종교개혁 그 시기에 수많은 사람은 그 한 문장 문장의 신앙을 지키려고 자기 생명을 버렸어요. 근데 애들이 문답을 하는데 듣는 태도가, 경청하는 자세가, 자기 피곤한 모습들, 막 여기 있기 싫은 모습들, 아니 앞에서 딱 역력하게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애들한테 내가 어떻게 문답을 줘? 줄 수가 없겠더라고. 그런데 어떤 애가, 제가 그래서 가르치기보다는 막 간증을 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참, 목사님이 양쪽에 여기는 100억이 있고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근데 나는 이 자리에서 일어나면 나는 죽고,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이 아이들한테 줘야 되는데 너희들 무엇을 내가 줬으면 좋겠느냐, 제가 물었어요. 여러분 100억이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100억 있으면 김마이 날 텐데, 근데 지금 현실의 문제가 싹 해결이 될 텐데. 근데 하나님가 뭐라고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대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렇게 답은 할 수 있잖아요. 문답받은 자리니까. 그래서 내가 이유를 물어봤어. 근데 그 대답이요, 제 마음을 녹여버렸어. 그 100억 가지고 100년은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삶을 삽니다. 중학교 2학년짜리가 그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마음이 풀어져가지고 문답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 애 때문에 도매금으로 다 문답을 받는 거예요.
아니 중학교 2학년짜리가 100억 있으면 그 100년은 편하게 살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째요? 영원히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십자가를 진짜로 체험하고 예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를 부인할 수가 없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주님을 부인을 못해. 아니, 예수를 부인만 해라 그러면 살려준다고 막 사정을 해요. 죽이고 싶지 않아갖고.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죽이고 싶겠어요. 그런데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를 부인을 안 해버려요. 수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부활하셨다. 그러면 그분들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은 뭐가 다른가요? 뭐가 다르죠? 왜 우리의 신앙이 무기력하고 내 삶 속에 역사가 안 일어나느냐 하는 거예요. 이 부활 신앙이 없어서 그래요. 부활하신 주님을 못 만나서 그래. 지금 현실의 문제가 급하고 지금 현재 어떤 그런 고난이 문제지. 그래서 다 타협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볼까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이 부활 신앙이 있었다면 빈 무덤 봤어요. 그 빈 무덤 들어가서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해야 돼요? 덩실덩실 춤을 춰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나셨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 주님 부활하셨다. 예수 부활, 내 부활. 춤을 춰야지. 그런데 그들은 부활 신앙이 없으니까 거기서 뭘 해요? 근심하고 당황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정서활동이 아닙니다.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정신통일이 아닙니다. 신앙은 능력이고 삶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여러분 교회사의 책을 읽어보면 가슴이 뜨거워져.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한마디만 부인하면 자기 가족이 살고 자기도 살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인을 안 해. 다 죽어가요. 무지무지한 고문을 당하면서 죽어갑니다. 그런데 그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부인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천국 못 가요. 부활신앙이 없는데 어떻게 갈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고린도전서의 15장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죠? 성령이 충만했고 은사가 넘쳤던 교회죠.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에 많은 크리스찬들 중에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부활신앙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직접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랑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설마 그렇게 은혜가 넘치는 고린도 교회에 부활이 없다고 하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었던, 정말 우리는 그렇습니다. 거기서 부활신앙이 있다면 춤을 추고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될 그 자리에서 당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거야. 그 이유가 뭐냐? 부활신앙이 없어서예요. 지금 나에게, 내가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정말 주님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면서도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감격이 없다면 나에게는 부활신앙이 없는지도 몰라요. 근데 부활신앙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자, 첫 번째, 지금 12절부터 19절까지를 요약해 놓은 거예요. 복음이 헛되대요. 이 성경 자체 예수 그리스도가 다 헛된 거야. 믿음도 헛것이에요. 우리는 거짓말 중에 최고로, 여러분 김일성보다 더 거짓말.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고 영원히 멸망받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이곳에 모여 있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 진짜 들이고 산이고 어쩌죠? 온통 꽃천지잖아요. 날씨 얼마나 좋아요? 산이야 들이야 꽃바람에 사람들 수없이 여러분 다니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주일날 뭐예요? 꼼짝없이 교회에 나와. 그리고 돈 꼬라 바치고 또 직분 받아가지고 아이들 가르치느라고 또 찬양단 한다고 토요일날 나와서 연습해야지.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이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세계에서 최고로 불쌍한 사람이 오늘 이 예배당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거기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여기 잠자는 자가 누구예요? 죽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죽는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잠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나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를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거예요. 다 다시 깨어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활 신앙인들은 여러분 영생의 부활로,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이 있을 뿐입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내 생명이에요. 초대교회, 중세, 종교개혁 수천만의 사람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부활하셨다, 이거 증거하다가 여러분 한난과 핍박과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들에게는 어떤 신앙이 있었어요? 부활신앙이 있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신앙이 있다면 우린 두려운 게 없습니다. 죽어도 사는데. 아멘.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정말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고, 이 주님의 그 부활 눈물 나도록, 저는 남학에서 이렇게 막 찬양하는데 눈물이 막 줄줄줄 쏟아지더라. 죄와 사망의 권세,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그 누가 있겠습니까?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고, 그 사망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진시황제도 안 됐잖아요. 근데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 예수 십자가, 내 십자가, 예수 부활, 내 부활. 아멘.
이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은요, 타협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굴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아갈 때 그들에게는 정말 살아있는 자의,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의 축복을 주십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 아멘. 세상을 이기는 믿음. 그리고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합니다. 너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이요, 지하 사망의 권세처럼 무서운 권세가 없거든요. 근데 부활시행하고 그걸 깨뜨려 버려. 그리고 그런 권세로부터 우리는 자유해. 독재 권력 중에 최고의 독재 권력이 뭐예요? 지하 사망의 독재예요. 거기서 자기 힘으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붙잡으면 우리는 그 지하 사망의 권세로부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다. 즐거워하십시다. 만약에 지금 내가 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 마음 가운데 그 부활에 대한 감격과 그 기쁨이,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축복이고 권세라는 것을 지금 모르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나한테는 부활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 신앙 갖고는 세상 이기지 못하고 나도 못 이깁니다. 아까 여기 극을 했듯이 여러분, 누가를 잡고 그 검은 존재 청년들이 막 이리저리 끄고 다녀버리잖아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휘둘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신앙 있는 사람은 자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